여러분, 오늘은 당신의 그 섬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항상 읽고 듣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고 또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될 당연한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크리스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으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나 그 길을 인도하는 영적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성경이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이야기하며 이 땅에서 상급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성도님들이 행복한 삶을 누린 비결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 여러분,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보상하는 그 법칙이 성경에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이걸 알기 때문에 목사로 부름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저 아프리카 오지에 여러분 목숨 걸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가는 분들도 있고, 지금도 섬에 여러분 또 각 지역에 개척교회들, 지하실교회 냄새나고 곰팡내나고 5명, 4명, 2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공간에도 때로는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식사봉사로 수고한 이분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더 발견했고 또 심은 대로 거두고 수고한 대로 반드시 행한 대로 거두는 그 복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보낸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 믿는 자들이 가정생활, 부부생활, 또 자녀들 생활, 또 직장, 회사 생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섬기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달란트 비유로서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이 최고의 상급임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상급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 아멘 합시다. 아멘. 최고의 상급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 사람의 칭찬도 사람의 인정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 예수님이 칭찬을 받는 거. 오늘도 우리 찬양팀들이 조목사님이 사람에게 박수를 받고 사람 앞에 공연한다면은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 목사님이 이런 시간을 못 내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했고 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면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천국을 이야기할 때 열처녀 비유와 더불어서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 주인과 종과의 관계지만은 오늘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양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렇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걸 네게 맡기니. 왜 적다고 표현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인정하면서 많은 걸 우리에게 맡긴다고 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바로 최고의 이 상급이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 상급이라는 거죠. 이건 예수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은 성도님들, 신앙생활 해도 찬양을 해도 봉사해도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도 내 마음이 기준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예수님 마음에 맞는 충성된 일꾼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거죠. 충성을 하되 자기 기준에 맞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성경을 기준 삼아서 성경에 맞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인 천국 백성의 확실성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해도 뭐 예수 믿는 것이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걸 왜 믿어? 그러면요,
그게 아니라면은, 세상에 그냥 복 받는 정도라면은 예수님보다도 더 좋은 게 많아요. 우리는 죽음의 사선을 넘는 순간에 두 갈래 길이 열려요. 하나는 지옥길이에요, 하나는 천국길인데,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 가서 영생하도록, 이 세상에서는 70이라고 했어요. 강건함을 80이라고 했어요. 모세는 120세를 살았어요. 그래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성경에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969세를 여러분 살았습니다. 그것도 많이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영원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왜 여러분 지옥이 무서우냐면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해요. 한 번 들어가면 후회를 못해요. 회개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고통이 영원한 거죠. 천국이 왜 영생의 나라고 좋으냐면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거기서 누리는 이 천국은 지상에서 누리는 거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생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전 지구상에 수많은 선교사들,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도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이 파송한 그 교회를 사랑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이 이유가 바로 여기 여러분 있죠. 그런 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겁니다. 이건 당신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 천국의 아름다운 삶을 보장받았다, 이 땅에서의 섬김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이 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배와 그물을 다 버렸어요. 자기의 직업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핍박도 받았어요. 어려움도 당했어요. 무시함도 당했어요. 근데 어느 날 베드로가 궁금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뜻대로 산 제자들을 향하여 특별히 베드로의 그런 질문 앞에서 마치 이거나 똑같아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몇 년 섬겼잖아요. 제가 이런 직분을 받고요, 진짜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요 감사하고 11조하고 교회 빚지는 헌신하면서요 이렇게 십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죠? 질문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7절로 30절에서 베드로야, 한마디로 걱정 마, 놀라운 상급이 있지. 이 다음에 내가 하늘에 오를 때 12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내가 심판할 거야. 그때 나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긴 자들도,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누릴 거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이건 이 땅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 중에서 최고의 상급을 잘하였도다, 인정, 착하구나, 충성된 종이었구나,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이걸 두 번이나 강조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반전의 축복을 누리죠. 이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거지 나사로가요 손가락질 당했어요. 교회 다니면 뭐해? 헌신하면 뭐해? 저렇게 병들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개들이 먹는 음식이나 주워 먹는 그 신세가 예수 믿는 나사로야? 그렇게 조롱을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부자는요 얼마나 돈이 많은, 매일 잔치하고 매일 연락을 즐길 정도로 많았는데 어느 날 둘이 죽었는데 부자는 음부에 간 거예요. 나사로는 낙원에 간 거예요. 완전히 반전이 왔어요. 음부에서 얼마나 뜨거웠으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뜨겁습니다.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할 수 없나요? 저는 목이 말르면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지옥은 끝, 건너갈 수 없고 건너올 수 없다. 너는 세상에서 향락을 즐겼고 네 맘대로 네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음부에 와서 영원히 너는 이 다음에 지옥 가서 그걸 누릴 거야. 그러나 여기서 나사로는 위로받고 복을 받을 거야. 이게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땅에 땅이 없어도, 이 땅에 가난해도, 이 땅에 병들어도, 누가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아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맡겨진 일 충성을 다하다가 이 다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고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누릴 거야, 이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합시다. 저도 이 복이 아니라면 목회 못할 거예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동기간들이 조롱해도 괜찮아요. 왜? 우리는 한시적인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 박수받고 칭찬받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멸류관 받고 거기서 흠모하거든요. 거기서도 부러워하거든요. 여러분들 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멸류관 타는 상급받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학생들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 중에 칭찬하실 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동일하게 말씀했어요. 이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무슨 일이든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맡은 모든 일은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없다고요? 건강이 없다고요? 여러분이 한번 기도의 방법을 바꾸세요. 하나님, 강단을, 내가 교회를 청소하고 싶은데 허리가 아파요.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사명을 따라 구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싶고 목사님의 비전에 헌신하고 싶어요. 이 땅에 다 쌓는 건 좀과 동록이 있어서 다 쓸데없이 되지만은 영원 나라 쌓기 위해서는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헌금으로 보내야 되니, 그러나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사업장, 우리 애들의 직장생활, 사명을, 선교를 위해서 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 때 사람을 붙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물질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경험하고 있고 그 맛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건을 삼는 거예요. 누가 넥타이 하나 해줘요? 그럼 이 넥타이가 대개 한 5만 원 될 거야. 5천 원 합니다.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저희 아내와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남은 게 바로 그 일이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죠. 주님께서 맡겨준 일이 적은 일이라는 의미죠. 또 지금 교회 안에서 모든 사역과 봉사는 하나도 안 중요한 게 없이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이 말씀의 적은 일의 충성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성경의 비유는 크게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 비유가 있는데, 달란트 비유는 재능에 따라서 다르게 준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9장 오늘 15절로 17절 안 읽었습니다만은 문화 비유는 동일하게 준 거예요.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2023년 또 8월달 오늘이라는 시간을 동일하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준 게 있고, 어떤 경우는 재능에 따라서 여러분의 탤런트가 틀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든 크든 간에 비교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많이 주었으면 더 많이 그 손에서 셈을 하는 거예요. 적으면 적은 대로 셈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1달란트든지 2개든지 5개든지 받은 걸 생각하고 주신 분을 생각하면서 충성을 다하면은 1달란트 받았던 자도 2달란트만 남겼더라면은 오늘 이런 복을 받는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한 대로 무익했었어요.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숨겨뒀다가 저주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이렇게 칭찬을 받지 여러분 못했지. 여러분요, 상급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맡겨주신 주인과의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깔닥에 드려지는 찬양과 봉사와 예물과 헌신과 충성은요 보석처럼 빛나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충성하는 것도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일들은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맡겨준 주인과 좋은 관계에서 5달란트 16절 보니까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했어요. 배로 남겨서 10달란트를 갖고 왔어요. 2달란트 받은 자가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도 그같이 하여 배로 남겼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이거 잘못 관리하면 우리 주인은 무서운 분인데, 이거 주인은 나 분명히 심판할 건데, 주인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고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차라리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자.
그러면서 24절 이렇게 변명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이 여기 있으니까 받으십시오. 오히려 당당하네요. 일을 맡겨주신 주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나 이 성경에서 상급받는 사람의 공통점이 또 하나가 주인께서 맡겨준 대로 충성을 다하여 남겼다는 거예요. 왜 죽어요? 왜 나는 많아요? 내가 왜 이런 자리에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그곳이 내가 심겨진 장소다. 충성을 다했다는 거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 또 문화 비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들이 충성을 다한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 반드시 회개의 때가 올 줄을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자랑하기보다도 남들보다 더 좋은 자리네, 더 좋은 직분이네, 더 좋은 주인네, 더 많이 맡았네, 자랑에 빠지다가 감당치 못하는 그거 아니고 더 많이 받았으니까 더 많이 내가 노력해야 되지. 그 손에서 하나님이 결산할 거야. 하나님 회개할 거야. 하나님은요, 5달란트 받았던 자가 만약에 1개를 갖고 6개를 갖고 왔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가 2배로 갔다면요, 그래도 네가 여기보다 많다 비교하지 않고 책망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받은 거에서 얼마큼 했냐. 그래서 목회자는 우리가 더 심판을 받을 수 있죠. 더 많은 달란트와 이런 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고 돌아왔다는 거야. 문화 비유에도 보니까 누가복음 19장 15절 보니까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16절,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10골의 권세를 주는데 한 사람이 한 문화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처럼 똑같이 저주합니다. 똑같이 충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충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7절, 축복은 이렇습니다. 한 문화 10개를 남긴 분,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마태복음과 똑같이 여러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성경은 이 땅에서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명을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잘 감당할 때 반드시 심고 거둠의 법칙이 있듯이 상급이 있고 행한 대로 갚아주는 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복이 안 오는 것 같으면 조금만 기대하시고 조금만 인내하시면 대기만성이라고 하나님이 그릇을 크게 한 다음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사명과 무거운 짐을 가진 자들이 불평하며 사명을 회피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면 더 많이 받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계속 말씀하지만 그거예요. 오늘 참 하나 이거예요. 이거 봐요.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 내용을 보니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우, 야박한 예수님의 이 비유예요. 이 비유지만은 아니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뺏어 가지고 5개를 가지고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와 교훈이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이 보상의 법칙은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크고 여러분이 더 많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더 많이 땀을 흘리고 핍박을 받고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충성을 다하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은 하나님은 넘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땅도 그렇지만은 하늘나라 가서 흠모할 거야. 천사도 흠모하지만은 흠모할 거야. 와, 우리 장로님 보라, 우리 권사님을 보라, 우리 집사님 보라.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때로는 남편의 핍박도 있었는데 저렇게 충성하더니 와,
하나님 나라가 보니까 학교가 문제가 아니네, 학벌이 문제가 아니네, 건강이 문제가 아니네,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달란트를, 문화를 잘 감당한 그런 자에게 주는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그 주의를 누리는 이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가 여러분 지나간 날들 후회하기도 하지만 지금 내게 주어진 일 참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알렉산더 대왕이 너희 등에 짊어진 것이 네 것이다. 누가요? 알렉산더 대왕이. 목사님, 엄마 너무 무거워요. 왜 내게만 등이 휘어질 줄로 짐을 줘요? 그게 네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이야기 한번 했죠. 공동체의 지도자가 누구냐? 공동체의 무거운 짐을 지는 자가 바로 지도자다.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사역하다가 조금 한가했나? 얘들아, 우리 산에 올라가자. 근데 그냥 올라가지 말고 다 돌멩이 하나씩 들고 가자. 그러니까 다들 나름대로, 조금 나름대로 그냥 돌멩이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가슴에 들만한 거, 아니면 양쪽에 들만한 거. 근데 가룟 유다는 얼마나 약삭빠른지 공깃돌 들고 가는, 공깃돌. 그리고 공기하고 가네. 그러면서 주먹 많은 거 가슴에 이렇게 품고 가는 사람을 향하여, 야,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똑똑하고 지혜로워야 돼. 예수님이 언제 큰 거 적은 거 들으라겠어? 돌 들고 가겠지. 야, 얼마나 약은지. 근데 베드로는요 더 미련합니다. 예수님이 다 꼭대기 올라왔는데 베드로가 안 올라왔습니다. 어디 갔냐 보더니 저 밑에서 낑낑대고 아직도 몰라고 있는데 그냥 집채만한 바위덩어리를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쨌건 이 얘기는 정상에 다 올라왔을 때, 자, 눈 감고 기도하자. 하나님, 오늘 이들이 들고 온 돌이 황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짐이 무겁다고요? 고달프다고요? 뭐 교회 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신앙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이 세상의 요행을 따라 산다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은 1.1도 변함없는 말씀이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고 거둠의 자연 법칙을 하나님 만든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목회자, 선교사,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고, 우리 주변에 보면 간증한 사람 보면, 와, 저런 헌신할 수 있을까? 아니, 저렇게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어떻게 살아? 그들은 맛을 본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이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했지요.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 더 얘기할게요. 하나 더. 몽골에 요즘 많이 가요. 몽골, 그죠? 옛날 강문호 목사님이 이런 걸 한번 제가 캡처해 놓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 몽골의 징기스칸이 유명하잖아요. 200만 사람을 가지고 500배나 되는 주변에 그런 나라를 다 점령했습니다. 그런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에 대한 아주 말 타는 훈련이 어릴 때부터 몽골이 참 좋았기 때문에 서로 전쟁이 나도 말 타는 기수병들이 서로 막 연락을 주는 거예요. 지금 휴대폰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는 다 그냥 연기불로 하고 뭘 하는데, 그래 전쟁에 할 때마다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징기스칸의 전략에 목숨을 걸고 헌신해 준 그런 사람들이 타르탄이에요. 타르탄. 이들은요 다 다른 사람들이요 적당히 하다가 피하기도 숨기도 하지만요 목숨을 걸고 전쟁에 앞장서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징기스칸의 전략에 순종했던 이 타르탄이었다 합니다. 이 징기스칸이 전쟁이 끝나고 황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타르탄들에게 6가지 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 당신들은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내 방에 들어올 수 있다. 임금님, 황제의 방에. 2, 당신들은 전쟁이 끝나면은 노획물을 제일 먼저 골라 가질 수 있다. 3, 당신들은 앞으로 세금을 면제한다. 4, 당신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는다. 5, 당신들은 이 나라 안에서는 가지고 싶은 땅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 6, 당신들은 이런 권리를 4대까지 유효하다. 그래서 타르탄이 죽어도 그 후손들은 그 권리를 누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타르탄의 후손은 타르탄 조상 덕분에 6가지 복을 자손대대로 전수받아 누렸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은 여러분, 잘못된 걸 혹시 심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을 심고 성령 안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은 우리 당대도 복을 받지만은 우리 당대 복을 못 받는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다음에 우리 아들 시대, 우리 딸들의 손주 시대, 할아버지, 엄마, 왜 우리가 이 복을 받아요? 그때 여러분은 할아버지가 심었지,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지. 아까 은혜란 찬양 속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37년의 목회가 주마등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야, 은혜로 여기 섰네, 야, 살았네. 얼마나 많은 위험한 일이 많았습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학교, 직장 보내놓고요, 신림동에 그런 건 알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함께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신문대로 거두는 복이 영생의 나라 하나하나 쌓아주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분